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전에 제가 해석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됐는데 언약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고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 실천하고 또 적용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고 전도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니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인데 저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문제나 위기, 갈등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의 영향을 점점 덜 받게 되었고 오히려 큰 문제,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이제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죽도록 고생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손해보게 하는 우리를 믿음 생활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종교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고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갈등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가를 살펴볼 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동안 말씀 운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세계복음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양심적으로 내린 한 가지밖에 없는 진짜 복,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고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와 온 세상과 천하만민 모든 민족 열방과 땅끝을 향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음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구원받는 것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로마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전도인데, 사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예수 이름을 불려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고,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아들 낳고, 예수 믿으면 대박난다, 교회 다니면 어떻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 잘해야 되고, 규모도 갖춰야 되고, 기왕이면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귀왕이면 힘있게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스도를 말할 거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를 말 잘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절대 복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의 출처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 달라고 빌고 복을 쫓아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복주의는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불도 다 복자, 밥상도 다 옆에 테두리 복, 숟가락도 심지어는 복자가 찍혀져 있어요. 그 베개도 옆에 보면 빨간 걸로 복 수놓아 가지고, 그건 뭡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거요. 먹는 거 잘 먹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도 있고 진갑도 있습니다. 요새는 환갑 진갑하면 욕먹어요. 왜?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너무 빨리 죽으니까 그래 잔치라도 한번 해야지. 오래 살았구나 60, 조금 더 살았구나 70 진갑, 이렇다고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복의 출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굳은 신념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극도의 인내를 가지고 하면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자기 나름의 도를 닦고 명상하고 체면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출처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자기의 신념과 종교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그 응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그 응답과 축복을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 사탄 마귀가 잠깐 동안만 역사하면 풍비박산나고 한 방에 훅 갑니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기에 반드시 어느 날 심판을 위한 죗값으로 이 죽음이 오는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공도 축복도 응답과 승리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로 맞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완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일한 복이냐?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권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언제 죄 지었냐?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법 없이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다. 나는 지금도 남의 것 한 번도 뺏은 적이 없다. 그 내가 무슨 죄 지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원죄를 말해요. 원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죽음이 왔잖아요. 죄와 저주가 내렸다고. 그러니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딴 생각한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비 오는 날에도 교회 가게끔 합니다. 비 많이 오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런데 억지로 가라. 가서 앉아서 뭐 하느냐? 딴 생각하고 딴 거 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뒤에 앉아가 신문 보고 있더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문 보고 있어요. 왜?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가 내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원죄 중요한 죄입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누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자녀고 지옥 배경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인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언약에 실패한 아담의 족보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 원죄입니다. 마귀 자녀기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모든 불행과 문제와 저주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는데 진수성찬 준다고 응답입니까?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됐다고 좋은 것입니까? 사형당할 것인데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날이 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은 인간만 영혼이 있고 인간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행복 지수라는 것이 소유와 성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요, 누가 많이 가진 사람에게 가서 돈 빌리는 게 돈이 없대요. 그리고 나는 지금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벌어가지고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물론 관 속에 넣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참으로 2번 죽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사람들이요, 장례하고 뭐 집어넣고 오면은 그 다음날 그 도굴꾼들이요 다 파갑니다. 다 파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에집트에 보니까 거기 왕들이 죽어 이 왕들의 무덤이 그 토굴꾼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뭐 미라도 뭐가지 잘라보고 그 속에 뭐가 들은 줄 알고 검은 보화 다 가져가 발다리 다 잘라버리니까 이게 누구 건가는 몰라요. 한 푼도 가지 못.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흑이야 뭐 미국에 보니까 개를 학위를 주더라고. 이 개가요 앉아가지고 공부하더라 공부. 근데 개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개가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개에게 여러분 $100짜리 100개 준다고 1000개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개 빽대기 하나만 주면 돼. 우리 인간은 뭐냐? 빽다구도 주고 돈도 주면 빽다구는 안 가지죠. 돈.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애가 걷기 시작하면은요 돈 달라고. 돈 달라. 이번에 우리 손자 자기도 이제 1학년 됐기 때문에 할머니 돈 달래요. 왜? 자기 언니들 오빠들은 돈 받거든.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돈을 알아요. 가치를 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물론 뭐 대한민국 안에도 뭐 개 바구니 모가지 걸어가지고 돈 집어넣어가지고 저 갔다 오라니까 가가 슈퍼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긴 오더라고. 개는 개입니다. 요즘 뭐 개가 식구가 됐다는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개 키우면 좀 건강에 굉장히 문제 생깁니다. 저도 개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뭐 개 요만한 것부터
저 큰 센터버나드 큰 송아지만한 개까지 다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개가 뭐 매일 새끼 놓는데요,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붙는데 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개는 개예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모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 배고프면 잡아먹어. 근데 요즘 잡아먹다가 들키면 감옥 갑니다. 응? 누가 고양이 죽여가지고 들키니까요, 그것도 죄가 되더라고. 여러분, 행복 지수라는 것이 소유와 성취에 있다. 모든 사람은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맞아요. 더 좋은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생명적 관계성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고 내가 영적으로 친밀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 받으라고 설교할 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자식 잘 되게, 사업 잘 되라는 메시지는 마귀가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지 않고 복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이들 학업에 성공하고 가족들 화목하다는 것은 좋은 메시지 아니고 종교 메시지 혹은 마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들을 때 은혜돼야 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죄와 저주로부터, 사탄의 배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교회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죄 문제를, 마귀 문제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하거나 예레미야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것이 선지자적 직분이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적 직분이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적 직분이고, 사탄 마귀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들었다, 또는 심하면 또 그 얘기하느냐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삶을 살면서 초라하고 무가치하고 그야말로 쓸데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여정의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우리 렘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도 인생 여정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여러분 제자 하나 딱 바울 한 사람 살리고 난 뒤에 한 사람 또 그리스도냐, 우리는 이따 점심때 점심 먹잖아요. 그리고 물 마십니다. 그리고 잠잡니다. 밤 되면. 여러분, 이건 반복이 아니잖아요. 생명하고 관계 있죠.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물 마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반복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때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아침에 먹었는데 또 주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들면 그 얘기합니다. 근데 건강하면은요, 아침도 감사, 점심도 감사, 저녁도 감사. 감사해요. 생명입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는 건 생명이다. 반복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수만 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는 밥 먹고 물 마실 때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계속 듣는데 지겹거나 반복 느낌 들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숨 쉴 때, 잠잘 때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훌륭한 일, 종교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사단이 안 꺾이기 때문에 죄와 지옥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셔야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만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라는 말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꺾으시는 일을 하셨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그 증거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려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말인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의미를 알고 알아들었는데 해답이 안 내려졌다면 가짜입니다. 진짜로 알아들었다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구원자라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졌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안 끝난 것이 많고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려면 굉장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세게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뭐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학교 가서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왜? 당연해.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뭐 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뭐 남자아이들은 뭐요 돌 가지고 뭐요 받자치기 하고 또 뭐 작대기 가지고 작대기 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놀다가, 남자아이들이 다 놀다가 저녁에 되면은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옆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 야 누구 집 옆에야 가. 그런데도 안 가고요 엄마 아빠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 그대로 믿고 막 굉장하게 믿고 뭐 어떻게 착하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토달지 않고 진짜 믿으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것을 믿는데 열심히 정성과 진실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뱀 쳐다보는 게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불뱀, 이 독사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려 죽는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그 노뱀 만들어가 장대에다가 묶어가지고 세우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게 힘듭니까? 목만 털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종교로 믿으면 힘들어요. 저도 종교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힘들었어. 주일날 지나면 살았다. 가짜니까요. 들통날까 봐. 근데 지금은 언약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전도 부담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있다 이거요. 여러분 쳐다보면 돼요. 노뱀 쳐다봐라. 여러분 방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라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신분증 좀 봅시다. 당신 보니까 뭐 도둑질 했고 사기 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악한 자도 들어가고 주자반 사기꾼도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6월절 피 바르는 것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피를 그냥 바르면 돼요. 빨간색 페인트 바르면 안 되고 돼지 피 바르면 안 되고 그냥 양 잡아서 피 발라라. 그것을 하면 될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는데 종교적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렵고 내 방법과 내 의를 강조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 믿음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죄인이고 지옥에 해당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종교에 한이 맺히느냐? 예수님이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따라다니는 대다수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종교 하나쯤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 종교적 믿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데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데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예수님하고는 동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뭐냐? 그렇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은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엘리야 신비주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 박애주의를 가지고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근사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마귀의 소원입니다.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를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만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강 알도록 하고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것과 섞이게 되고 오히려 복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보여지니까 당연히 종교에 대해서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소원과 뜻, 그게 참된 복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고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지구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셨고 각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세우고 내리는 것, 한 나라를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영혼구원 중심, 전도 선교 중심,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대국이 끝까지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방법이 뭡니까? 전도, 선교이고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 속에 안 들어갔는데 복 받았다면 영원한 복, 절대적 복은 아닌데, 영원한 복, 이 절대적 복,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려면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내 인생에 답을 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 이게 진짜 내 것이 맞다면 우리는 문제와 환경과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강요해서가 아니고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기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말하려면 기왕이면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왕이면 좀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유가 복음과 전도에 맞춰지고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 경제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IQ가 혹시 낮으면 하나님은 신적 지혜를 주시고 혹시 공부를 못했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그 사람은 이미 지상 최고로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달라고 응답 달라고 또는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무능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가 금토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가 무엇을 전파하느냐, 여기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교회 부흥 이런 것 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위해서 393의 기도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제1, 2, 3 알려듯이 응답 25가 실현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예틀을 깨버리고 그릇 준비하고 규모를 갖추는 것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세계복음화 기도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여러분 부족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것 기도가 안 떠올라야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의 복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복, 여러분이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만 교회지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사탄이 꺾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탄 못 꺾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는데 작품이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 그 말씀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된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뿐만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 평생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의 이유가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